안녕하십니까. 이제 두 번째 시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처음 공부를 해봤는데 어떠시던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5일 동안에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숙제를 하게 되죠. 그 숙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것들 그리고 공부하면서 뭐 궁금한 것들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면서 다시금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숙제를 지금 내시라고 했는데 내신 분이 몇 분 안 돼요. 5분 정도. 나머지 분들은 다 아직까지 일과를 다 못 끝내셨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숙제는 항상 토요일까지 내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보면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겪었던 일 중에, 미련했던 일들이 나중에 지혜로운 일로 변화된 일이 있었다면은,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렇게 행동했다면, 더 지혜롭게 해결했을 것 같았던 일들이 있으셨다면, 그러한 경험들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숙제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본명은 생략을 하고요.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가족, 남편,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일과 행동을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했음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되돌아볼 때에 이게 좀 아쉬웠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농담으로 던졌던 그 나의 말로 인해서 분위기가 좀 싸해졌음을 감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내 말에 상처를 받았을 한 사람에게 사과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지혜롭게 일을 대처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뒤늦게라도 이렇게 사과를 한 그러한 분이 있었죠. 이건 또 지혜롭게 잘 처신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에 내일이 아이의 월말고사 시험이었는데 화장실에서 아이가 나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아이를 생각해 봤을 때에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여서 엄마를 방해받지 아니하고 보고 싶은 책을 읽으려고 화장실에서 나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몇 시간째 화장실에서 치질 걸리게. 지혜롭게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야 했는데 화를 많이 냈던 제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러워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어요. 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다. 또 어떤 분은요, 사람을 만나는 관계에서 말이나 행동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지혜롭게 말을 할까 고민하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중에 그 지혜롭게 말할 것이 생각이 나서 그때 그분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래도 늦은 감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다시금 생각해서 또 하는 것도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두 번째 이제 숙제. 다음 한 주 동안 매 순간마다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도록 노력하고 미련한 자의 길을 선택하라는 유혹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대처를 하라는 거였는데요. 이런 부분들, 오늘 배운 내용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주, 우리가 5주일 동안에 두 번째 시간, 5일 동안에 우리가, 각각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길과 악한 자의 길,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나요? 지혜의 길과 악한 자의 길.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5번째는 지혜를 귀하게 여기며 지혜를 얻고 지혜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9장과 10장,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일 문제 6, 7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문제의 6, 7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상에 따라서 옳고 선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좋지 않은 두려움도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상에 따라서 옳고 그른 옳고 틀린 그러한 선한 두려움과 선하지 않은 두려움이 좋지 않은 두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게 되면 문제가 나와 있죠. 예, 디모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6, 7번 문제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는데 어느 날 디모데의 조카가 매우 아프게 되어서 병원으로 데려가기를 원했다고 해요. 이 낮 시간에 운반하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가족은 생각하고 있었대요. 왜요?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주술을 디모데의 조카에게 주술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는 것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디모데의 생활에서 두려움이 옳고 선한 것이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틀린 게 뭐예요? 예. 이 디모데가 생각해. 그리스도인이냐? 세례를 받았어. 그런데 이 디모데의 생활에서 이 두려워하는 것 어떤 것이 틀렸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바로 주술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예. 이 미신적인 무속적인 신앙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틀렸다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부엉이가 밤에 그들의 집에 앉아 있을까봐 두려워한다고 해요. 그들은 그것이 그들을 가족 중에 누군가 죽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묘지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 두려움은 우리를 가두어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일까? 왜 이런 것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속담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막 찾아봤어요. 우리가 미신적으로 믿는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찾아봤는데 보시면은 밤에 손톱 발톱을 깎으면 안 된다. 왜? 예, 쥐가 그거를 주워 먹고 나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 예, 까마귀가 울면 안 좋은 일이 생각난다.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예. 또 반대로 까치가 울면 손님이 찾아온다. 예, 이런 것도 있죠. 예, 시험 보는 날 미역국을 먹으면 떨어진다. 예, 빨간 펜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 예. 그리고 4층은 죽는다. 예. 여러분 이런 말이죠. 우리 아파트나 엘리베이터를 타면 다 4층이 F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 4라는 숫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4를 뺀 겁니다. 예. 또 밤에 휘파람을 불면 뱀이 나온다. 또 어느 지역에 가면 밤에 휘파람을 불면 귀신 나온다. 피리를 불면 귀신이 나온다. 막 그러죠. 또 이사는 손 없는 날 해야 된다. 또 외국에 있는 그런 미신 중에는요. 이 13일의 금요일은 불길하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13일의 금요일은 굉장히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잘 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에게 갖는 두려움과 이 삶에서 갖는 잘못된 두려움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삶에서 우리가 이 미신적으로 무속적으로 믿는 그 신앙들, 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들, 이거 다 미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찝찝해하기도 해요. 근데 그 찝찝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에게 갖는 두려움과는 다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절실히 전심으로 믿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동행하기를 바라시고 함께 우리가 대화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늘 갖기 위해서 잠언이라는 책은 우리에게 삶의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냥 무속신앙에 빠지지 아니하고 미신을 믿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잘 믿고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잠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 했어요 아까? 두 가지 이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 여호와. 그렇습니다. 여호와. 또 거룩하신 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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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라고 했고, 이사야 6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심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6장 3절, 6장 5절, 11장 2절과 3절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거룩하신 자라는 호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자. 예. 이 거룩하신 자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어떤 점을 말해주고 있는 건가요? 바로 거룩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 만군의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온 땅의 영광이 충만하시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배워서 이제 이사야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게 된 이사야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망하게 되었도다,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보게 되면 망하게 된다, 죽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읽고 있는데요, 새벽마다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지금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망하게 되었더라고 도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사야와 같은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일일 문제 17번의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문제 17번 지금 보면은요 페이지 수가 제가 지금 책상 위에 펴놓은 것이 많아서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었을 때 그는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 기뻐하셨습니다. 이사야는 그의 삶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두려움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징크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꼭 아침에 그거를 보면은 막 재수가 없다라든지, 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뭐 똥차를 보면은 뭐 좋아진다든지, 돼지 꿈을 꾸면은 뭐 복권을 사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빨리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속적인 미신들을 모두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들, 잘못된 그 두려움들 해결받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뭐 징크스라든지요, 뭐 이런 것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해결받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지금 이제 숙제라고 지금 내주진 않았지만은 숙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난 예전에 이런 잘못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해결받은 사연이 있습니다 라고 한번 올려주시기 바래요. 이거는 자율 숙제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2일째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잠언 8장 4절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4절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면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이거 누가 그랬습니까? 예, 솔로몬이 그랬죠.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게 되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지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명철로 주소를 삼다고 했죠.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이 누가 경험한 겁니까? 바로 솔로몬 스스로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얻은 것들이었습니다. 은을 구하지 말고, 그리고 뭘 구하라? 진리를 구하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니까,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니까 너희들은 진리를 찾고 그리고 명철을 구하라. 그리고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우리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우리 13절 말씀에 우리 넘어갔는데, 바로 지혜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특별히 미워하시는 것들이 우리 2일 문제 7번을 보게 되면은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을 미워하는지 2일 문제 7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미워하십니다. 어떤 것이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니까 우리도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과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도적질과 가난한 자로부터 강탈, 폭력, 간음, 비방 등을 미워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뭘 미워하신다고요? 바로 우리가 그 도적질과 가난한 자로부터의 강탈과 그리고 폭력과 간음과 비방, 또 그리고 교만과 거짓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도적질과 가난한 자로부터의 강탈, 뺏는 것들, 폭력, 그리고 간음, 비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느끼기를. 2일 문제 10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여러 가지 이제 예가 있죠. 쭉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많은 영역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악을 행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듯 죄를 보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잠언 5장을 읽어야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젊어서 만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사는 한 아내와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한 소녀를 사랑하게 됐대요.
예, 수개월 동안 그는 사랑을 나누기 위해 그녀를 찾았습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몇몇 청년들이 그와 말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 그는 삶에서 이러한 간음죄가 있음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소녀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삶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무도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큰 슬픔과 고통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가정생활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녀는 소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목사가 간음하는 행위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계속 찾아가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소녀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목사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느끼기를 원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라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악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야 되겠습니까? 잠언 16장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속하게 된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쉽게 세 번역으로 한번 바꿔봤는데요. 자비와 진리로 죄가 용서되고, 누구의 자비와 진리로?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로 죄가 용서가 되고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서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4장 2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잠언 19장 23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은 생명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만족하고 지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될 기로가 있어요.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두 가지 길에 우리가 항상 놓여져 있을 때가 있는데요. 잠언에서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바로 두 가지가 있다. 어떤 길? 지혜의 길과 악한 자의 길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지혜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악한 자의 길로 갈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잠언은 이 두 가지의 길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 3일 문제 1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문제 11번이 지금 45페이지에 있습니다. 45페이지에 있는데요. 3일 문제 11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악한 자의 길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는 아들에게 그러한 길에 들어서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잠언은 옳은 것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 가르쳐줍니다. 잠언은 또한 어떤 것을 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옳지 않은 것을 뿌리칠 수 있도록 강해져야 합니다. 이게 이제 한나라는 사람의 이제 예가 나오죠. 한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며 지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필요한 서류를 얻기 위해서 정부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사무실에 한 남성이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는요, 외국에서 이런 뇌물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예. 그러나 한나는 뇌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 다음날 다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서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나는 뇌물이라는 악에 대하여 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길이 악에 대해서 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까? 라고 합니다. 예. 어떤 길이 악에 대해서 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두 가지 길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할 때에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지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잘 했느냐, 잘못했느냐는 바로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 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나가 만약에 뇌물을 주었더라면 바로 그날 처리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한나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 뇌물을 주어서 빨리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타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날 또 끈질기게 찾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필요한 서류를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살면서 이렇게 두 가지의 기로에서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 단속에 걸렸을 때에 운전면허증 뒤에다가 5,000원짜리 한 장을 넣어서 경찰에게 건네주게 되면은 바로 그냥 딱지를 끊지 아니하고 통과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경찰들은 잘 살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뭐 경찰을 비하하거나 뭐 폄훼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한 예로 들어드린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허다했어요. 예. 저도 기억 속에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아버지께서 그 반장 선거를 앞두고 선생님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통닭 한 마리와 그리고 봉투를 들고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런데 봉투를 들고 찾아가서 선생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장이 되었겠습니까? 안 되었겠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예, 왜일까요? 저는 부반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반장된 어머니가 그 선생님에게 10,000원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5,000원밖에 드리지 않아서 부반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이런 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여러 가지 그 죄에 대한 유혹을 받으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죄를 짓도록 유혹을 받을 때에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또 어떻게 해야 죄의 유혹을 막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제 경험으로는 어떤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거 진짜 이거를 선택하게 되면은 세상적으로 그냥 하게 되면은 이득이 오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손해를 감수하는 내가 안 갖고 가면은 다른 사람이 분명히 이렇게 취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죄의 유혹을 막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세 가지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 때로는 죄를 선택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양심에 맡기고 선택을 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죄의 유혹을 막을 수 있을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일이라든지 뭐 어렸을 때 엄마 지갑에 손을 댔다든지 아니면은 그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뿌리칠 수 있었는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겁이 많았습니다. 이 겁이 많은 아이들이 하는 그거 있잖아요. 뭡니까? 거짓말. 예. 그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엄마한테 어렸을 때 그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엄마는 그 거짓말은 용서를 안 한다. 하지만 실수는 용서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거짓말을 안 해도 됐어요. 왜? 다 실수였으니까. 예. 실수를 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반복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거짓말을 하고 무사히 넘어가게 되면 다시금 그 죄를 짓는 일을, 그러한 죄를 짓는 어렸을 적의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실수하지 않으려고,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 다음, 그 전에 있던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수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실수를 하지 않는 모습을 제 어렸을 때 모습을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짓말과 실수의 차이, 정말 말하는 것 차이지만은 한 끗 차이지만은 그렇게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예, 제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말씀에는요, 지혜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지혜를 얻는 것,
지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잠언 1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요, 잠언 4장 5절로 7절 말씀, 지혜를 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자, 그리고 지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잠언 4장 6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이렇게 의인화시켰죠. 지혜를 사람처럼. 그래서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사랑해라. 그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야기한 그 지혜에 대한 것들, 뭐 지혜로운 자의 길, 어리석은 길, 그리고 뭐 지혜의 여러 가지 선택에 관한 사항들,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딱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9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한 주간 지혜의 유혹을 받게 되면은요, 우리가 분명히 선택해야 될 두 가지 길 중에 지혜의 길을 선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시면서 뭐 그런 부분들이 딱히 오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경험이 있었다면은 내가 지혜를 사랑하고 또 믿는 사람으로서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내가 지혜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숙제예요. 없으면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예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지혜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었다라고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무명으로 또 처리를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숙제가 이제 레포트라고 썼더니 못 알아들으시고 안 보내신 분들이 있는가 해서 이렇게 한글로 딱 숙제라고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숙제 잘 하시고요. 보내주시고 그리고 출석은 이걸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지혜로운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